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 우리 1절로부터 저희들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데술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스시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인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와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큰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두르심과 가술루임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술루임에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유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비 종족과 알과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까지 말씀을 강해를 했던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 멸망하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기 눈으로 봤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예언했던 것을 실제로 자기도 눈으로 봤던, 그래서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역대기는 저자가 에스라입니다. 제사장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족장들과 남유다를 거쳐서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할 때까지 다루는 역사서입니다. 사무엘서나 그리고 열왕기서의 기록은 주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거기에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이런 사건 내용들에 대해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종교적인 역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적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적인 것에서 중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히브리 제목으로서는 디브레 하야밈인데 영어로는 뭐냐면은 The Words of the Days, 그러니까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에는 그 역대기가 제목이 뭐냐면 빠뜨린 기록, 이러한 의미로서 파렐레이포나메 이러한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내용을 추가로 넣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역대기는 우리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이해하기가 참 힘든 그러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이 계속적으로 쭉쭉 나오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한 그러한 책인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족보도 있는 것이요. 또 이스라엘 족보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바벨론,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서 완전히 바벨론을 통해서 망해버리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시점에 기록된 그러한 책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불타버렸던 것이요. 백성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포로로 또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시키는, 그냥 정복했는 하나의 민족에 속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지던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불타버렸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그런 생각밖에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을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었냐면 바로 제사장의 후예에 있었던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정신 없이 살아서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대기란 책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 유다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영적 매뉴얼인 것이요. 이 역대기는 그렇다고 온전한 족보도 아니고 예배 지침서도 아니고 온전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손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책을 주셨다는 것은 이 속에 깊은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역대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인 축복을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다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에렛, 에녹, 무데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여기 보면 일체 설명이 없습니다. 사람 이름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까지의 그냥 사람들의 이름만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신학자는 그리 이야기했어요. 마치 황폐한 땅에 말뚝을 하나 꿍꿍꿍 박아놓은 것 똑같다. 말뚝을 박아놓은 것. 그 인류의 조상들이 그런 발자취 속에 사람 이름 하나씩을 그냥 말뚝 박듯이 그냥 기록했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사상들을 거부해버리고 오직 성경의 진리만 믿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은 선언이지 선포인 것이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으면 좋습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저 남 설교 들을 때 제일 듣기가 불편한 설교가 뭐냐면은 성도님 이거 믿으면 좋습니다. 나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믿으면 축복,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 안 믿으면 지옥, 그것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성경은 항상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안 믿으면 지옥, 멸망. 그 좋게 이야기하니까 멸망, 그냥 이야기하면 지옥, 딱 그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내 앞에 축복과 저주를 주노니 네가 택하라 그랬어요. 축복을 택하면 좋다 이런 말 없어요. 앞에다 그냥 그대로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바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항상 선포입니다. 우리 인간하고 뭐 동의할 게 뭐가 있고 우리한테 의견 물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나라를 잃고 영적 부흥도 잃어본 유대 백성들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성경적인 신앙을 되찾는 것이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라는 망하고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냥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세상적으로 따라 살아남을 것인가, 세상적으로 살면 너가 그냥 살 것이다, 역대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방 땅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성경적인 신앙을 되찾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아담이나 셋이나 에노스나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불신의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노아 홍수 타락 전에 악한 시대,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홍수가 날 때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 그러면서 죽지 않고 기적으로 하늘에 올라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던 믿음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또한 유다가 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이요. 오늘날도 이 시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 생존하기가 힘든 이 시대에, 경쟁시대에 어떻게 하면 도태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따라가야지 성공할 것이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더라도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는 것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아담은 인류의 시초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는 창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아담은 돌이켰습니다. 아담 후반기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려 했던 선지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한번 실수는 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법인 것이요, 크게 실패했다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된다면 다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노아 같은 사람은 그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만 하더라도 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120년 후에 큰 홍수가 내릴 것이니 그때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 있을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노아와 그리고 이 세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묵묵히 자기들과 그리고 동물이 탈 그러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무슨 재주로 동물들이 배에 다 탈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려고 그러시고 나서 동물들 전부 짝짝이 다 타는 것이 노아가 잡으러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 서서 쫙 돌아서 다 돌았었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예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조건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슨 홍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와 그 세 아들 가정만 살아남는 것이요, 인류는 그러니까 싹쓸이 다 죽어버렸던 것이요, 8명만 남고 완전히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에요. 8사람으로부터 지금까지 70몇억 되는 이러한 사람이 또 생겼으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으로 아직도 불안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고 앞으로 3개월 후에 3월 달부터 이자를 얼마나 떼올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길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요, 환경은 어떻게 요동쳐든 말든 저희들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말씀 중심적으로 살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담의 후손을 보면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격가지의 부흥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보다는 열매를 방해하는 잡초든지 가라지가 훨씬 더 무성하게 빨리 자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신 뿌리는 아주 슬로우리 자랍니다.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신앙의 가지는 너무나 많이 생기고 그리고 너무나 잘 자라서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뿌리에서 세 개의 격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신앙의 줄기 같으면 이상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좋은 이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사람의 자녀 중에서 놀라운 불신앙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첫째 불신앙의 가지가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나온 격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은 중간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노아와 그 세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아들과 노아는 이 남았는 사람들 8명 거기서 태어난다 그러면 모두 믿음적이고 모두가 순수하고 다 좋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격가지 중에서 불신앙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노아 이전에도 이 가라지, 그러니까 악한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이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에 뿌려져 있는 가라지를 뿌리채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에 믿음의 방주에서 남았는 사람은 8명밖에 되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손들에게서 불신앙의 가지가 자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야벳과 함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중에 야벳은 신앙이 좋았고 자손도 많이 낳았습니다. 야벳은 아들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7을 낳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벳이 낳은 아이들은 신앙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의 야벳의 아들 중에 2 아들 족보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역대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족보를 다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발췌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 중에 그 이름이 지금 현재도 지명으로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갈마, 기띔, 도다님 같은 것은 지금도 지명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들은 흑해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든지 그리고 러시아 여러 지역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서 번창해서 지역과 도시를 이루는데 성공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성공 못하는 거 아닌 것이죠. 그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의할 사람이 뭐냐면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 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관계를 맺고 적대 관계를 가장 많이 맺었죠. 좋은 관계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함은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형들한테 가서 희롱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희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것이요. 함의 아들은 한 명 한 명이 세상 나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이름의 그 조상이 함의 아들들 이름인 것이요. 여기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라.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애굽. 그리고 붓, 리비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나안 땅, 두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던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본문에 함의 자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스의 자손은 서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서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여기 보면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가 두 번이나 나와요. 나중에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의 아들 중에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는 거예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라. 니므롯이 그때 영웅인 것이요, 그 당시에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했던 것이죠. 유대인이 읽는 그 미드라시와 탈무드에 보면은 그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니므롯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축했다 그래요. 북 오브 주빌리에 보면 구약의 외경 가운데 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니므롯의 지시로 43년 동안 바벨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 니므롯은 노아의 정손자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 격가지 가라지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밈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술루힘에서 나왔으며, 미스라임은 애굽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원수로 여겼던 블레셋은 함의 자손 가술루임의 후손이라. 여기 보면 블레셋 종족은 가술루임에서 나왔으며 함의 족속이요, 결국 뿌리가 다른 것이죠. 그러면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니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이름입니다. 이 중에서도 보면 가나안 7족도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의 아들이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속들은 어느 족속들보다도 음란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 불신앙의 줄기는 믿음의 줄기보다 훨씬 더 빨리 번성하고 성공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이 불신앙으로 있는 이러한 격가지들이 도시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와서야 믿음의 뿌리인 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믿음의 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저희들 읽습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달과 레멕이라. 셈도 무려 9명의 아들을 낳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의 뿌리는 아르박삭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여기 보면 아르박삭, 셀라, 에벨 이렇게 나오다가 벨렉 때에 땅이 나뉘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죄의 뿌리가 너무 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경고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 또 읽습니다.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역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이 벨렉의 동생 욕단은 무려 1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인 이 벨렉은 자식을 낳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생은 엄청난 아들을 많이 낳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믿음의 회복을 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믿음의 뿌리는 겨우 한 세대에 한 명씩 내려오는 거 볼 수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가라지는 굉장히 빨리 퍼지는 데 비해서 믿음의 뿌리는 굉장히 더디게 자라는 것이요, 그리고 더디게 자라면서 굉장히 미약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아의 홍수 위에 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무려 10세대가 지나게 되는데, 이 10세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큰 부흥의 꽃이 피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딴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불신앙의 격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장 아름다웠던 부흥의 꽃을 피웠던 아브라함으로서 태어났는 그런 격가지인 것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서 우리 자손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님 28절부터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르마라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을 때까지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의 여종 애굽 여자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였을 때 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첫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이를 하나, 한두, 둘밖에 낳지는 못했는데 12명이나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식 중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근데 불신앙의 뿌리는 한 번 낳았다 그러면 12명씩 나요. 그리고 모두 다 성공합니다. 나라들을 각자 이루는 것, 족속을 다 이루게 됩니다. 큰 도시를 세우게 되는, 전 세계로 뻗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늙어서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두게 됩니다. 근데 그두라라는 첩을 두고 거기서 많은 자손을 두게 됩니다. 우리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와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던 거예요. 서로 10살 차이 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브라함은 40년에서 50년은 혼자 사는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동안에 여기에 보면 소실로 그두라는 사람을 결혼을 했어요. 거기서 무려 아이를 몇 명 낳냐면 아들을 6명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전체 몇 명이냐? 8명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실제적으로 믿음을 잇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하나하나씩 이어졌지 옆에 격가지로 나와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자손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격가지가 이삭의 아들 에서에서 나오는 격가지입니다. 우리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라. 여기서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과 루엘의 아들을 소개한 후에 갑자기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세일의 아들로 나오게 됩니다.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7 아들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아들들 이름들도 다 기록됐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세일이 에돔의 원주민인데 에서의 자손에게 흡수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에서의 자손과 세일 자손이 합쳐서 강력한 에돔 족속을 이루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에돔은 언제든지 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43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라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심히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 이미 곁가지에서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애굽 땅에는 왕이 있었다는 것이요. 불신앙의 곁가지는 세상을 다 덮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까지도 나라 하나 이루지를 못했던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어 있던 것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왜 믿음의 뿌리는 이렇게 더디게 자라나는 것인가? 한 세대에 왜 한 명밖에 안 되는 정도인 것인가? 믿음의 뿌리는 이렇게 더딘데도 불구하고 가라지는 무서울 정도로 온 땅을 가득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까지 이 세상에 이미 수많은 나라가 세워져 있고 왕위가 계속적으로 계승되고 그리고 왕조가 튼튼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까지도 타향살이하고 있었고 종살이하고 있었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은, 인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진짜 힘든 것이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8명 노아의 가족들로 통해서, 거기에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격가지들이 많은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 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 누누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성도님들의 자녀는 성도님들이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 부르짖잖아요, 보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격가지가 계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버려두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들어올 것에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자신들이 아이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케어를 해줘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믿음의 가정이라 해서도 다 믿음적으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이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 때문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가족들, 우리 가정들이 예수를 늦게 믿었든 언제 믿었든 간에 내가 올바른 바른 믿음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가정 아니면 나 하나를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신가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님들 소신 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걸 보시게 되면,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바른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라지의 뿌리였습니다. 그 역대기 저자는 그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연약한 믿음의 뿌리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가라지가 될래? 아니면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것이냐? 지금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역대기에 우리 족보를 한번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누구였었습니까? 모두 다 돌감람나무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 나와서 참남 감람나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세상의 진액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의 진액,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진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미국에서도 투자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투자가 뭐냐면 경주말이라 그러죠. 경주말을 망아지 때부터 몇 사람이 어울려서 산답니다. 사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키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경주말을 멋지게 키워서 켄터키 더비나 이런 데서 우승한다든지 이래 됐다 그러면은 말 한 마리가 수천만 불씩 가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 경주말을 뽑는 때 어떻게 뽑냐 하면은 보고 나서 멋지다고 뽑는 건 절대 아니라 그럽니다. 외모를 보고 절대 뽑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서 족보를 5대 6대씩 본대요, 말도. 그러면서 그 말들 속에 챔피언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찾는다 그래요. 그 챔피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망아지가 걷지도 잘 못하고 생긴 것도 털도 이상하고 모양이 아주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안에 피가 흐르는 것이 챔피언의 피가 흐르는 것은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산대요. 그러고 나서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반드시 챔피언의 피가 나타난답니다. 그 모양 보고 자기들은 고르지 않는다 그래요. 성도님, 저희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옛날에는 정말 돌 감람나무예요. 별 볼 일 없던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 있어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른 믿음 가지고 믿음에 살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기 때문에 참편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피가 흐르고 있다고 믿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 수대에 흘러가면서 내 자손을 통해 어떤 자손들이 나올지, 챔피언의 혈통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기대하시며 사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대 기자 그 말을 묻고 있어요. 너희들이 누구냐? 챔피언의 혈통이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불타버렸죠. 나라는 다 날아가 버렸죠. 포로로 잡혀가 버렸죠. 강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것만 살 수 있을까 여기 있는데,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서 아니라 우리끼리 살아서 안 된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손이지 않냐?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냐? 하나님께 지금까지 세워졌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다. 우리는 챔피언의 혈통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너희들은 함부로 아무 잡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챔피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 역대기를 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고 열등의식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들 항상 그 기도하죠. 저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해요. 자나탄 에조조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가문 일으키게 하소서. 우리 집도 그런 가문 일으키게 하소서. 별 볼 일 없지만 부통령이 나오고 대법관들이 나오고 학장들이, 대학 총장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대학 교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장군들, 미국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이 미국이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께 세운 나라잖아요.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성도님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별 볼 일 없던 정말 혈통이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챔피언의 그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믿음을 바로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도 이렇게 세우고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